오늘은 신앙의 뿌리로 얻는 결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잘 살게 하기 위한 지침서 같은 책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본인이 의인이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혹시 그럼 본인이 악인이시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들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인간으로 치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면 의인, 악을 꾀하면 악인, 정직하면 의인, 속이는 자는 악인, 긍휼히 여긴 자는 의인, 그리고 악인의 긍휼은 잔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듯 정반대의 것들을 나열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나열해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한 끗 차이로 의인이나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 인생에서 실질적으로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는 훈계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훈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아프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의 예로 들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살인교사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훈계하고 징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권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러한 인생의 순간이 악인의 길과 이인의 길의 사이의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하게 자신의 부하를 간접 살인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려는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훈계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떤 훈계를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다윗을 건지시고 살리시려는 나단의 훈계를 다윗은 들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이 아니고 훈계를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압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칼로 찌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대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또 그의 삶을 치유하는 양압과 같이 쓰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의 말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훈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사실 훈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기에 내가 해야 할 말들을 전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들이 낙심하거나 칼로 찌른 것 같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훈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훈계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피 흘리는 훈계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에 모이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먼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지침표로 삼아야 할 의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뭔가 의인으로 우리를 자신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뭔가 내가 너무 의인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인은 쉽게 선한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꾀하는 자가 대비로 되는 걸 보았을 때에 악을 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대비하여 선인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이해될 수 있게 됩니다. 이타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쉽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피 흘려서 죽이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이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신 그 삶의 반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고통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슬픔도 같이 나누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물을 키우신 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동물을 보호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생명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마들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죽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것이 익숙해지고 즐거워질 때 사람으로 그 대상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인의 긍휼은 그조차도 잔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보다 라는 단어인 야다는 원어적으로 알다, 이해하다, 관심을 가지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깨닫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늘 관심을 가지고 깊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오늘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녁 같이 먹으면서 내일 저희가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진 선물을 같이 포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러브파크로 갔지만 이번 연에는 켄싱턴 쪽으로 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 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저희가 모자, 양말, 목도리, 장갑 이렇게 비닐백에 넣어서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어려운 마음과 힘든 멍에를 주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지나면서 또 음식을 가끔 나눠주러 가면은 사람들의 영혼이 참 죽어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마약을 하고 있고 음식을 나눠줄 때에도 주사바늘을 꽂으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온몸에는 수십 군데 주사 자국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청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또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내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어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제일 우선시 되기에 남들의 만족과 유익을 빼앗아서라도 자기네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악인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왜 부질없는 것인지 성경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집은, 의인의 집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풍파가 다가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그 잠깐의 그 기쁨과 풍요와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잠시 동안의 여유와 부유함은, 그리고 그들의 자랑과 교만은 본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불의에 의게 답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가 없는 나무는 쉽게 뽑히고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풍파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가진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일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참 이게 어렵습니다. 말로 말하거나 설교로 준비할 때는 참 쉬운데 삶에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충만함이 오직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만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라, 소멸할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를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